죄와 사탄의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가 뒤에 있습니다. 진짜 은혜이기도 하고 또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하여 오히려 복음에 아직 시간표가 안 되었겠죠. 복음에 반대한 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빛,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뒷배경에는 이 세상 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최고 가치 있는 복음의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스데반은요, 억울한 누명으로 고소를 받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스데반이 얼마나 복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수많은 유대인과 수많은 그 뛰어난 율법학자들, 제정들도 모르는 이 복음을 저 역사적으로 꿰뚫으면서 딱 알고는 전파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 알겠습니까?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 문제가 죄, 그리고 사탄에게 잡혀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지옥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 알아듣기만 들으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받은 사람은 그 가치, 그 능력, 그 축복을 진짜 알고 감격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랬어요. 중직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굳은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때로는 내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일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이런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왜요?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공회 딱 앞에서 누명 서서 딱 있을 때 속 답답해서 막 항변해야 될 것인데, 그때 스데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마지막 돌 맞아 죽을 때 6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스데반이 보던 복음이나 우리가 받은 복음 똑같아요. 어제 우리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황 목사님 오셨는데, 황 목사님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가 더 중요하다.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복음으로 인하여 자녀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최고의 가치와 축복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 스데반은 이 복음의 가치와 축복을 발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응답받다 보니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중직자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심히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중직자가 가는 곳에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말을 옮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분열시키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직자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 돼야 되고 현장 살리는 현장 전도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첫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고 첫 순교자가 중직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순교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생명을 드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부흥가는 하나님 앞에서 잠든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과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이 복음에 참된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의 그 씨앗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 그렇게 순교하는 것은 패배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 소득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위해 뿌린 씨앗,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 최초로 순교한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성경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성경 온 데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성경 하나 딱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병사 앞에서 성경을 건넵니다. 건네고 나서는 그냥 목쳐 죽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는 조선 땅에 온 걸음같이 보입니다. 어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버린 성경을 가지고 모아옵니다. 자기 집에 와서 벽지로 바릅니다. 자, 이 집을요, 최취량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숙박업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순회하면서 선교했던 마패 삼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이 여관에 딱 묵다가 보니까 아니 이게 벽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최취량을 불러가지고 주인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교회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이름이 바뀝니다.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성경 한 권 주워와서 집에서 몰래 읽던 여자가 예수님 믿어버립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더더구나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 군사인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고백입니다. 그 외국인이 내게 성경을 건네주는데 죽음 직전에 건네주는데 나는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는 거죠. 거기서 그는 이 사실을 믿게 되고 회심하고 믿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마패 선교사님이 평양 왔다 했잖아요. 그때 찾아가서 내가 선교사님 토마스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선교사님 앞에서 정말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 교회를 이끄는 영수가 됩니다. 당시 영수는요 초대교회 때 직분인데 소위 교회 모든 거 다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없으면 설교도 하고 행정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뭐가 되냐면 1907년에 우리나라 조선 땅을 부흥시키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집이 여기가 되버립니다. 190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확산은요 기하급수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사의 학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역사가 가장 비슷하게 일어났던 데가 조선 땅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아무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58절에 보니까 돌로 치면서 그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집행의 책임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그 사울을 결국 변화시켜서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속에 쓰시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느 교회가 세워지냐면 안디옥 교회가 섭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바울을 바꾸셔서 바울을 그곳으로 가서 세계복음화 하게끔 참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빅픽처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순교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고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저 북한, 중국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는 별로 그런 기회가 사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버금가는 복음을 위해 생명 같은 중요한 것을 드리는 헌신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얼핏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두고두고 열매를 맺었던 그의 인생처럼 여러분과 제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 안 했다 이전에 그 중심 속에서 인도받는 곳에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지역 살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다민족을 살리게 해주십시오.